2026년 7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직업을 이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삶의 목표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지요. 그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밥벌이를 하면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 순간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차츰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배워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습관, 사람의 행동,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닮아가면서 변화되는 것이지요.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 당장 변화된 인격이 되고 당장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단순히 뭐 직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되어 가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나십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르시니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보다 귀신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제자들을 부르실 게 아니라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과 귀신의 결정적인 차이가 금방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니 순종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참견 말고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없애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순종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잘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순종은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누가 믿는 겁니까? 누가 예수 믿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사 맞으면 병이 낫는다는 걸 아무리 잘 알아도 주사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그게 제자와 귀신의 차이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부족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알 건 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